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47번째 시간이고, 자, 지난주에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지금 우리 6장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4항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좀 봤고, 뒤에 있는 몇 구절을 좀 오늘 보기로 했습니다. 4항을 다시 한번 읽고 4항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뒤에 있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본 다음에 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의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 또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또 화면의 밑에 여러분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먼저 끄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설명창을 다시 누르시면 그 밑에 내용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4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고 또 이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자, 4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완전히 실증이 나고 무능해지고 반대하게 되며, 또한 모든 악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 원 부패성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가 나오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원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드리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배웠던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원죄를 원 부패성,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원 부패성,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완전히 실증이 나고 무능해지고 반대하는 거, 거역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고, 또 모든 악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게 됐다. 악한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악을 더욱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원부패성에서, 즉 원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실제적 범죄가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실제적 범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범죄라고 이렇게 말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범죄, 자기가 범한 죄. 원죄는 내가 범한 죄가 아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범죄로 인한 그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려지는 것인데, 그 원죄의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지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사함을 받았다 하지만,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로 완전히 바뀌어지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하여지는 겁니다.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거죠.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라져버린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죄성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가 있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즉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자,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치루어야 할 그 죄값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죄성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셔서 대신 희생당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여전히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죄된 본성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항상 싸움을 벌인다. 이게 로마서 7장에서의 바울의 탄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자꾸 죄에 대한 그런 유혹과 욕망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범하는 게 뭐냐면 모든 실제적 범죄, 즉 자범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항을 지난주에 그렇게 이제 살펴봤고, 자, 거기에 이제 성경 구절 중에 뒷부분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이 참고 구절로 써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14절 말씀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죄의 유혹에, 그 욕심의 유혹에 자꾸 미혹된다,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 앞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 미혹 앞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많은 시험거리들이 생겨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욕심에 끌려,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넓게 해석되어진다면 여러 가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 말고 하나님 외의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는 거죠. 딴 게 자꾸 마음에 들어와서 자꾸 딴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딴 길로 가다 보면 그 딴 길로 가는 중에 함정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 넘어지고 걸려 빠지고 그 장벽 앞에서 절망하고 이래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한 길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인생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납두고 자꾸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서 가는 그 발걸음을 욕심에 끌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범죄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서는 말하고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3고 9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 2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오직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지만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는 것이 어떤 가운데냐면 세상 풍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여기 세상 풍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말이 아까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세상 풍조에 끌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풍조, 그러한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뭘 따라가고 있는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바울의 서신에 몇 번 등장하는데 이 마귀, 악한 사단의 권세를 자꾸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 그게 사탄인데, 마귀인데 자꾸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듯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오직 욕심의 그 유혹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삶을 자꾸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자꾸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자, 이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우리 지금 사항에 나와 있는 실제적 범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죄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없어질 날이 없습니다. 원죄가 끊임없이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조차도, 그래서 그 원죄로 말미암는 그 인간의 죄성이 자꾸 우리 안에서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결국 실제적 범죄가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적 범죄의 문제를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5항과 또 이제 6항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다루게 될 것이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신학적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씩 이제 배우고 또 이것을 어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영적 씨름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성경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9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중에도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이 부정한 짓을 했다. 율법에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이게 부정해지는 것이고 이게 율법을 어기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논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이 구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몇 가지를 사례를 들었을 뿐이지 우리 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가득한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안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은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가 여전히 마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에 대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나 또 종교적인,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연조,
내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믿었는데, 뭐 이거나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제들, 많은 직분들, 이러한 직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 이들이 또 신앙의 직분을 가져가면서 그 직분에 합한 믿음의 영성을 갖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계속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루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상대방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도 역시 죄인이야, 저 사람 안에도 역시 죄성이 있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죄성이 있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도, 그 사람이 어떠한 악을 행해도 못된 마음,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으로 인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래, 원래 인간의 본질이 그런데 저 사람도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나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 그 어떤 누구도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고 있다면, 사람들의 그 악함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면, 사람의 어떤 악함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행하는 그 아주 못된 짓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임을 안다면,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여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이 원부패성, 죄성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을 예수님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지만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그 원죄의 죄의 속성이 나로 하여금 자꾸 실제적 범죄, 자범죄를 짓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자꾸 튀어나오게 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천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죄성에 대한 문제,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마음 가운데 배우게 되면 사람의 그 어떠한 죄성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죄성이 가득하여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4항의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자, 이제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항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5항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항에 보면 본성의 이 부패성은, 자, 본성의 이 부패성은 이 원죄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되었고 죽었으나 그 자체와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움직임은 틀림없이 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두 가지의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할 내용입니다.
본성의 이 부패성은, 우리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이 부패한 마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여러분, 여기 중생한 사람들, 이 중생이 뭡니까? 거듭난 사람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는데, 이 거듭난 사람들을 이 한자말로 하면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뭐가 남아있냐 하면 이 본성의 부패성이 남아있다. 제가 좀 전에 사항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중생한 사람 가운데도,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이 본성의 부패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 첫 문장을, 5항의 이 첫 문장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 본성의 부패성이 남아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하여도 그 안에 본성의 부패성,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가 범하는 범죄, 즉 자범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의 부패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서 이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을 나중에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바울의 회심 사건인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집니다. 중생,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거듭난 이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향한 이 마음의 법이 있는 반면에 내 안에 또다시 죄의 법이,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죄의 마음이 자꾸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오호라 이 곤고한 사람이여 하면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바울이 탄식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이 본성의 부패성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남아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어떤 직분자든 예수를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 본성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악한 것들이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을 자꾸 마음 안에서 영적으로 싸워서 성령의 법으로 이 죄의 법을 완전히 성령의 검으로 베어버리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꾸 이기는 삶, 이게 영적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이 본성의 부패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 아닌 다른 어떤 타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중생한 사람들 안에 있는 부패성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에 보면 그것은, 즉 중생한 사람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부패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되었고 죽었으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은, 내가 내 안에 이 본성의 부패성이 여전히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되었다, 죽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이고 이게 믿음의 영성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 가득한 이 원죄의 본성이 십자가 안에서 다 죽여지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꿈틀거리는 이 죽은 죄성이 자꾸 내 안에서 되살아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 뒤에 표현은 이렇게 죽었지만 그 자체와 그 자체라는 것은 이 본성의 그 부패성, 그 원죄, 그 자체와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모든 움직임, 이 모든 움직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안에 원죄가 여전히 용서함을 받았고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요. 그래서 이 모든 움직임은 틀림없이 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과정,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원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죄사함을 받는,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는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의 부패성이 여전히 그 본성의 부패성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움직임이 자꾸 나를 여전히 죄짓게 만든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만든다.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든다. 그러면서 실족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움직임, 이게 틀림없이 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내 안에 이 육체의 모든 행동들이 자꾸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말씀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행하게 되면서 자꾸 내가 빠져드는 게 어디로 빠지냐면 죄 가운데로 빠진다. 본질상 우리는 그래서 그 죄 안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5항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항의 내용은 그렇게 두 가지의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성경 구절들을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5항의 이야기를 좀 우리 정리해야겠는데, 자, 먼저는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 스스로가 난 죄가 없어, 난 죄 짓지 않아, 난 죄 지은 게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누구를 속이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나는 언제나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자꾸 하거나 하라 하는 것들은 하지 않는 이런 불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 늘 언제나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 본성의 부패성이 모든 인생들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이제 구절이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 로마서 7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영적인 고민을 로마서 7장에 담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 7장을 한번 천천히 로마서 7장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대위대한 바울 사도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결국 계속해서 죄에게다가 나를 팔아버린 거예요. 내가 항상 죄의 종로로 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표현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 나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로마서 7장의 참고 구절이 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7절과 18절 그리고 23절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자,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라고 그 앞에 로마서 7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행한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렇게 하는 거냐 하면 17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다. 죄가 자꾸 나를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만든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19절과 20절 말씀에서도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도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5절하고 17절 말씀을 똑같이 19절과 20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지금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끔 만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한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모습을 볼 때 사람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바울도 역시 그랬으니까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악을 행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주 못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참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속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도 나처럼 바울처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인데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사람도 그 안에 죄성 때문에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한 것, 어리석은 것, 못된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여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오랫동안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억하심정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원하지 아니하는 바 자기도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며 악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사항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실제적 범죄가 나오게 된다. 뭐 때문에? 이 원부패성에서 실제적 범죄, 자범죄가 나오게 된다. 나오게 된다. 사항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나오게 된다. 부패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 이게 누구도요. 중생한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게 되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 나로 하여금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자꾸 쏟아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보다 더 성숙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되고 용납할 줄 아는 마음이 조금씩 커지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인간 왜 자꾸 나에게 저렇게 아주 못되게 굴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어떤 직분자이든지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예수를 믿었든지 관계없이 여전히 모두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 이게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본성의 이 부패성이 자꾸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나타나게 된다, 나오게 된다 라고 이렇게 5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도 좀 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이 넓이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구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이 이제 그 다음 제시되어져 있는데, 자,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은 마치 잠언의 말씀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본성의 부패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의 실수, 말 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게 이 죄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 안에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이거 1600년대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 신앙 고백서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야고보서 3장 2절이 여기 왜 적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본성의 이 부패성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는데 그 본성의 부패성이 자꾸 뭘로 드러나냐 하면 말의 실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의 실수로. 그러니까 나는 말의 실수가 없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의 실수가 많고 적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말의 실수가 없어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꾸 나 자신을 삼가서 말의 실수를 자꾸 줄여가는 거, 자꾸 말의 실수를 줄이는 거, 이게 이제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의 실수가 다 많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그 많은 실수 중에 말의 실수가 많다. 이 말, 입으로 하는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말 실수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자꾸 말의 실수를 하면서 나를 건드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악한 의도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 말의 실수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 부패성이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이 본성의 부패성은 자꾸 말 실수로 나오게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사람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말 실수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와의 싸움, 영적 싸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인데 내가 늘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자꾸 만들어내 나오게 되는 이 말의 실수를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안에 말의 실수가 내 속에 있는 부패성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내 입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만 담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여전히 남아있는 본성의 부패성이 말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이니 언제나 온전한 자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의 부패성과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성경 구절들은 다음 주에 좀 몇 가지 더 보충해서 보고 마지막 6항으로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원죄, 이 죄의 부패성, 원부패성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 범죄로 나오게 되는데 내 안에 마음에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이 자꾸 나오는 까닭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그 본성의 부패성이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5항의 이 첫 문장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넓이와 깊이를 더 넓게 더 깊이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부패성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깨닫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죄의 본성, 마음에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항상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죄의 문제와 싸워서 씨름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했는데 주님,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이 마음의 죄성들이 늘 말씀 안에서 제어가 되고 다스려지고 그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성숙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제어하고 다스려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내 안에 도사리지 있지만 늘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인생의 모든 삶에서 영적 싸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